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속성은 영적인 속성, 그 다음에 뭐 지성적인 속성, 또 도덕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주권적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이란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나타내는 어떤 의지와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의지나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권은 가장 높고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권리죠, 권리.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그 절대적인 권리, 주권, 이것들은 아주 절대적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만유보다 높으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유는 만물, 그 다음에 만사, 모든 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만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만유보다 높으시고 또 이 만유를 다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자, 앞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저기에 보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세상 가운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있다. 의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있다. 그 의지는 어떤 거냐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다. 그 누구와도 상의 없이 또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신다. 그리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 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은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들이죠.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창조와 섭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고, 통치와 보존, 또 선택과 유리, 어떤 것은 선택하시고 어떤 것은 버리시고, 또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사람의 중생과 성화, 이것도 마찬가지고, 천국과 지옥,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엄청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다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어떤 그 가난한 농장에 어린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찍이 홀로 되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다 죽어가니까 비가 막 내리는 그 폭우 속에서도 8km를 달려가지고 어떤 의사에게 찾아가서 왕진을 요청합니다. 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 밤에 비 오는 우중에 갔다가 치료비라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 그 어머니의 그 몰골을 생각해 보건대 평생 동안 가난한 노동자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진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의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명과 책임감은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밤길에 어머니를 쫓아서 비를 맞아가며 그 아이에게 찾아가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느냐? 나중에는 그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저 유명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그 가정이 가난하니까 또 다시 이 아이가 아팠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들쳐업고 가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그 어머니의 시신 밑에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해가지고 키웠어요.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가난하고 또 입양도 되어졌고 그런 삶의 환경에서 나중에는 그 영국의 대영 제국의 수상이 되는 총리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것을 보고서 의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면서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아이가 장차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의사한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책임을 맡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그 생명을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책임을 다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리셔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주권자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호박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한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전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런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집 아이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환경도 아니다. 사람의 어떤 교육도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이 사람을 그와 같이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러시아의 그 생명공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몰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150년 정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혈청을 발견했어요. 인간 안에는 그와 같은 세포가 있는데 그와 같은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면 사람은 한 150년, 120년에서 한 150년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 혈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죽었어요.
한 달 후에 64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15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혈청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64세에 죽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생명의 수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 길은 어렵지만 그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시는 거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보면 악인에게 상을 베풀고 의인을 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이 길 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전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또 맹목적이신 분이 아니시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주 만물을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유로우실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만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거역하게 하지 못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과 충돌하는 범주에서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7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9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 있는 말씀. 자,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가 있으시다. 그런데 그 주권적인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관되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게 맡겨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죠.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자유의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율법에도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또 다른 주권적인 의지, 불완전한 또 다른 주권적인 의지, 그 자유의지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잘 거기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려서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럴 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인간의 자유 의지가
그거에 대하여 끝끝내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다 관철이 됩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관철이 안 되는 일부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우리가 다 알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느냐. 어떤 경우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적인 의지, 그렇죠? 교훈적인 의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감추어 놓은 의지, 이런 것도 있을 법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최종적으로 또는 가장 완결한 어떤 계시로서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는 의지, 또는 비밀한 의지, 이런 의지들이, 감추어진 의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시대 때 적어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이 집필되어지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세오경이 집필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은 계시가 기록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예언서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 주후 70년 이후부터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집필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걸출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여기저기 서신서를 보내게 되고, 이것이 성경 안에 정경으로 채택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도 하나님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알게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굉장히 충족되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최후적인 계시요, 가장 완전한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 안에다가만 다 가둬 놓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는데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걸 나는 다 알고 있다. 성경 외에 나는 특별하게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 하나님의 비밀한 것,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의지, 이런 것들을 나는 다 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단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데는 그만큼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실 때는 그만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스톱.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다음 행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 있잖아요. 계시해 준 거. 그래서 그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알려줘 봐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성경이 계시해 준 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는 2차 저차 여차 2차 여차 2차 해가지고 2차 저차 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준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의 지혜는 유한한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환상이나 때때로는 어떤 영적인 어떤 깊은 경지에서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을 인간이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감춰 놓는 이유는 뭐냐? 그걸 알려줘봐야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춰 놓는 영역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최후적이고 가장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무익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익한 부분이.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34절까지예요.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어떤 이단은 자기들이 무슨 모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은 거기에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줄로 알고 그 섭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의지만 갖고 되는 일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수행하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주권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도 오해가 좀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거나 하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거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신학대학에 가고 나서 고등학교 친구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친구가 울면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나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게 평생 동안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막 이러면서 꺼이꺼이 울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그래서 즉시로 제가 기도하려다가 말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하는데 잠깐이라도 살려주시면 저 친구가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려다가 말았어요. 하도 저를 원망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능력은 무한대시다. 전능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 의지 능력이 있다. 의지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적으로 보면 무한대이지만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제한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연 능력만 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큰일 날 거예요. 배가 침몰했는데 수년 전에 침몰했는데 이것이 막 지금 다시 물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떠다니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길거리 다니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연 능력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능력에 있어서는 무한대이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가운데도 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 자, 마태복음 3장 9절. 자,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인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사람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12군단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천사들.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지금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능력은 저렇게 되는데 의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걸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통제하시고 능력을 적절하게 배치하셔서 그와 같은 의지가 관철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있느냐? 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 충돌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보면 그 영적인 속성,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최고의 지혜, 도덕적인 속성. 도덕적인 속성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신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거역하게 하신다.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속성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도덕적인 속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의지적으로 제한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 당신의 속성이 오직 선이시고 악은 없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그 능력을 제한하실 때도 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의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충북에 와서는 기차를 별로 안 타봤어요. 근데 제 고향이 워낙 논산인데 저희 집이 그 기찻길 옆이었어요. 기찻길 옆 건널목이 있는 바로 옆에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차가 굉장히 친숙해요. 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고 뭐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런 일도 있지만 웬만하면 기차 타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논산에서 출발하면 그때는 서대전, 대전까지만 가도 그게 엄청나게 먼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완행열차니까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역을 다 외워요. 그 역을. 그래서 지금 보면 논산, 부적, 연산, 개태사, 그 다음에 지금은 계룡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두 개, 흑성리, 가수원, 서대전, 대전, 이게 잘 지금도 다 외워요. 막 거기를 이렇게 통해서 가고, 뭐 또 친구들하고 함께 그 가까운 산에 이제 그 내장산 이런 산이 있으니까 뭐 강경, 황등, 뭐 이리, 정읍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완행열차라 이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다가 조금 달리다가 금방 보면 또 끼익 해가지고 부적에가 또 서요. 이게 출발했다가 조금 가다가 쓰고 해가지고 차가 노선 자체도 안정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열차가 흔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출발했다가 쓰고 출발했다가 쓰고 출발했다가 쓰고 이러기 때문에 밤새도록 갈 때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의자를 잡고 있고 아니면 뭔가를 잡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끼익 할 때 넘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논산에서 용산역까지 가는데 한 7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역마다 다 쓰니까 이게 역마다 섰다 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역에 도착하고 또 다른 역에 도착하고 또 도착하면서 맨 마지막에 천국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럼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역에 도착할 때마다 깨어서 긴장하고 있고 또 출발할 때 또 깨어서 긴장하고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차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능력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서 달리기를 한다라고 해서 내 의지 갖고 지금 용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열차는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자유, 의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그곳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다면 나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